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삶과 수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평생 인생살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첫째, 제일 많이 사는 인생살이가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적 삶이라,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요. 죽자니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살기 위해서 산다 해서 생생이라고, 생생의 삶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맨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또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또 돈 벌어서 집 사고, 그 집에서 자고, 돈 벌어서 옷 입고, 그거죠.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이것밖에 몰라요. 자식은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맨날 돈 벌어서 뭐 자식들 뭐 하고 또 낳고 또 먹여 살리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존적 삶이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을 보면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평생 즐겨도 즐길 날이 얼마 안 된다. 즐기자. 커피도 보통 커피가 아니고 브랜드 커피. 명품점. 옷도 보통 옷이 아니라 명품. 또 뿐만 아니라 여행도 가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삶의 질, 이 삶의 문화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사랑도 하지 마라, 커피도 마시지 마라, 여행도 가지 마라, 스마트폰도 하지 마라. 뭐냐? 오직 돈만 벌어라. 이렇게 하면 그네들 삶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선시대에는 왕권 사회이기 때문에 왕권에 도전하면 삼족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는 가장 무서운 게. 그 다음에 제국주의 사회, 그 제국주의 식민지 질서에 거역하면 멸망하죠. 그 독립운동해서 집안 다 몰락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동서 이념 냉전 사회인데 그 이념에 거역하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고, 빨갱이 아닌 건 뭐예요? 흰갱이겠죠. 너는 빨갱이냐 나는 흰갱이냐. 이 이념 이게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 이념에 또 거슬리면 또 몰락하라고.
그 오늘날은 군주를 받드는 그런 체제도 아니고 이념 대립이 심각한 그런 체제도 아니고 오늘날은 뭐냐? 오직 경제입니다. 오늘날에 무서운 건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임금에 반항했다고 무서운 게 아니고 돈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근데 어른들이 뭐 하는 얘기는 뭐 부모한테 효도를 해라. 효도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그건 옛날에 군주 왕권 시대에 집안에서는 효도해야 되고 또 왕 앞에 가면 충성해야 되고 충효를 안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때는요. 근데 요즘에는 충효해봐야 돈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뭐 사상운동을 하니 뭐 효도를 하니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오직 소득 향상과 문화생활.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질, 문화를 즐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전부 잔소리예요. 제대로 편안하게, 즐겁게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거. 문화생활. 그래서 이제 점점 선진국이 될수록 왜 사느냐 물어보면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래요. 그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봐요.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 그래서 이걸 낙생이라, 즐거울 낙자, 살생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낙생이라고. 근데 또 한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에 나와서 책을 한 권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성취, 성공, 유명한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또 뭐 좋은 음악을 만들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좋은 작품을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웬만큼 그냥 먹기 위해서 살고 즐기다 죽는 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여봤느냐면 성공이라는 성자하고 살생자하고 성생이라.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는 삶은 그네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난 뭔가 이루어보고 싶다 이거죠.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이루어보고 싶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그동안 뭐 국회 권력이나 행정부 대통령 권력은 바뀌어 본 적이 있지만 이 경제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 시장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 권력이 있어요. 시장을 독점한다든지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 시장 경제 권력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대기업 권력이거든요. 대기업 권력은 바뀌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국가의 문화 수준이 높아갈수록 곳곳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국회 민주화나 대통령 민주화는 경험을 해봤는데 경제 민주화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럼 경제 민주화라는 건 뭔가?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와 많은 그런 거래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업이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받은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기업 부채. 기업의 사회적 부채. 그 사회적 부채를 지고 내가 기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짊어진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게 사회적 부채 상환의 논리거든요. 이게 사회로부터 받은 빚을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게 아니라 빚 갚는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받은 내가 진 빚은 내가 갚는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로부터 짊어진 보이지 않는 빚. 그 혼자 기업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 기업이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고 혼자 노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는 했지만은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거래처와 모든 기관과 개인이 도움을 주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도움받은 빚을 내가 다시 갚는다. 이게 민주화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안 갚고 혼자 먹고 튀면 그걸 먹튀라 그래요. 그리고 혼자만 계속 이익만 취하면 그걸 빨대라고 합니다. 빨대. 계속 사회로부터 빨아들이기만 하고 먹고 튀어버린다 이거죠. 빨대, 먹튀 이런 경제를 이게 민주화된 경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권력의 민주화. 또 이제 각 국가 권력이 있어요. 검찰 권력이라든지 경찰 권력이라든지 그 전문 공무원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회를 각 권력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뭐 나 혼자 잘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혼자만 고달픈 게 아니라 그 옆 사람들이 되게 고달픕니다. 아주. 그런데 그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참 좋은 삶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 또는 각 자기 능력에 맞춰서 뭐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나는 살기 위해서 산다. 그럼 나는 즐기기 위해서 산다. 나는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뭐를 거기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살고 즐기고 이루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서당에서 가르친 삶이 있는데요. 서당 교육이 없어지면서 그런 삶의 그 지향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삶이란 별것이 아니고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다. 안분, 자기 분수.
거기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안분이라고 합니다. 안분, 분수에 편안하다. 그러면 잘못이 없다. 그걸 무욕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욕될 욕자. 분수에 편안한 삶을 살면 욕됨이 없다. 이거를 그 동아시아 유교를 비롯해서 정치 철학이고 삶의 철학인데요. 안분이면 무욕이라. 분수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욕됨이 없다. 그래 안분 무욕이 뭔가? 사람은 다 누군가의 자식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됐으면 효도하는 것이 그 분수에 편안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효사하고 사람의 자식이 됐으면 효로서 죽는다. 그 부모를 거역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누구 왕 밑에 신하가 됐으면 위신의 사충이죠. 충성으로서 죽는다. 그 효도 충성 외에 아무 불만도 없고 무슨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것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한 거예요. 그 안빈이라고 그래요. 안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편안하고 힘들면 힘드는 대로 편안하고 먹으면 먹는 대로 편안하고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편안해서 그 이제 놀라운 게 있어요. 벼슬을 하던 사대 부다가들이 이제 사직을 하고 낙향하잖아요. 그럼 먹는 게 뭐 도토리밥, 상수리밥, 무말랭이 이런 거 먹고 살아도요. 항상 즐겁게 살아요. 이게 이제 안분입니다. 자기 분수에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의 삶은 뭐냐 그러면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는데 그걸 하늘천자 이치자 천리라고 그러거든요. 천리에 순종한다. 그걸 순천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막 딴 일을 벌리는 건 역천이라고 그럽니다. 천리를 어긴다고. 그 순천자는 항상 산다는 거예요. 역천자는 항상 망한다. 그래서 아니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으면 이게 천리다. 그러니까 죽는 그 자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그 요즘에는 그런 그 삶과 죽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쨌든지 더 살라고 나이 많은 분들도 온갖 치료를 다 하고 병원에 가면 전부 노인들이에요. 그건 뭐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데 그냥 좀 아프지 왜 그렇게 병원에 오는지. 온갖 수술도 다 하고. 근데 이게요. 한 곳에 약 먹는다고 그게 몸이 될 일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늙었기 때문에 한두 군데 고친다고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게 천리다. 그러니까 늙고 죽는데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천리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철학. 그러니까 가난한 게 이게 하늘의 이치인데 하늘이라는 게 천은 이하라. 하늘이라는 거 이치다 이 말이죠. 이치. 그 뭔가 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그냥 이치인데 그 이치에 편안하고 뭐 아이가 어릴 때 죽어도 이게 다 하늘의 이치다. 젊어서 죽어도 하늘의 이치, 나이 들어서 죽어도 하늘의 이치. 가난해도 하늘의 이치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냥 항상
안분, 분수에 편안해요. 그런 삶을 그 옛날 서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불효하고 불충하면 그냥 그때는 가만히 안 둬요.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이런데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살아도 몇백 년을 살아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또 아무리 즐겨도 젊었을 때 많이 즐기면서 산 사람이 늙어지면 불만 더 많아요. 차라리 여행 한 번도 안 가보고 돈 한 번도 못 써보고 즐기는 건 아예 그냥 털끝만큼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죽을 때 불만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즐기면 즐길수록 역시 또 부족하다 이거예요. 살면 살수록 또 삶이 부족하고 이루면 이룰수록 또 이룸이 부족해요. 더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뤘으면 됐지, 뭐가 모자란 게 있느냐. 그건 인생을 모르는 아주 그냥 답답한 소리예요. 이루면 이룰수록 더 부족하게 느끼는 게 인생이고요. 즐기면 즐길수록 더 부족한 게 인생이고요. 살면 살수록 더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노인들 보고 그만큼 사셨으면 됐지 뭐가 부족하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을 모르는 아주 그냥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300살을 살았다 하더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요즘에는 이 심리를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고독한 게 이 심리를 잘 몰라서 옛날 얘기만 하다가 왕따 되고 밑보이고 그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지식인도 마지막에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으로 들어가야 그 심리학을 몰라가지고는 소통이 안 돼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수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참 좋은데 인간이 완전히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자꾸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그 욕망이 일어나면 그 분수에 편안치 않아요. 그래서 옛날 그 정치 철학 노노 맹자 이런 것이 정신 철학인데 거기서 항상 누르는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존천리, 천리를 항상 간직하게 하고 알인욕이라 인간의 욕망을 계속 누른다. 누를 알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올라오는 한 분수의 불만을 가지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알인욕 존천리가 그게 유교 정치 철학의 기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누르고 천리를 늘 간직하게 한다. 근데 이게 공자님 같은 분, 뭐 이런 분은 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욕망이 튀어올라와서 또 불만이고 또 튀어올라와서 불만이고. 그래서 이런 그 한계를 석가모니라는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젊을 때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만족한 삶은 없다. 참 이게 희한해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깊이 통찰했다는 거.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이게 왜 수행이 안 되느냐. 그 인생에 대한 통찰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더 살아보고 싶고, 더 즐겨보고 싶고, 더 이루어보고 싶고, 더 거룩해보고 싶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수행이고 뭐고 이게 자꾸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통찰을 깊게 해서 거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수행도 욕망을 충족하는 한 수단으로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옛날 어른들이 시집 2번 간다고 그러고 장가 2번 간다고 그랬어요. 시집을 2번 가면 뭐예요? 그게 시집살이 한 번 하기도, 한쪽에서 하기도 엄청나게 힘드는데 양쪽에서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사람 못할 일이잖아요. 장가 한 번 가도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2번 가면 양쪽 지옥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사람 그 피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 세상 것도 구하고 도도 구하고 2가지를 구하려니까 세상 거 하나만 구해도 지금 중내산에 하는데 거기다 도까지 또 구하려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그럼 석가모니가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은 이 삶에 대한 이렇게 통찰이 아주 깊어서 이런 한계를 밑바닥까지 봤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는 마음은 딱 닫아버리고 오직 그 깨달음을 향해서 요즘 말로 올인을 했다. 올인을 번역할 때 다 걸기 이렇게 번역하더라요. 깨달음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이걸 또 다른 데서는 몰빵이라고 하던데 몰빵했다.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몰빵이라고. 그 깨달음으로 몰빵하고 깨달음으로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털커덕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될 리가 있어요. 털커덕 된다고. 그럼 나는 왜 안 깨달아지냐? 몰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거.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란 뭐냐? 그건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게 수행입니다. 깨닫는 게. 그러면 깨닫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말로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 곽자인데 클 곽자가 있는데 그걸 발음을 확이라고 그러거든요. 클 확자, 사무칠 철자가 있어요. 꿰뚫고 나간다고. 뼛속까지 들어간다고. 확철이라고 해요. 확철. 크게 사무치는 거. 그 다음에 큰 대자 깨달을 오자 대오라고 그래요. 확철이다. 대오다. 이걸 붙여서 확철대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강경에 보면 통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통달하는 거. 또 정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체험해서 얻은 거. 통달, 정득, 확철, 대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확철대오하고 통달, 정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대지현전이라 크다는 큰 대자하고 지혜라는 지혜지자하고 대지. 현전이라는 얘기는 나타날 현자가 있어요. 현대라는 현자. 목전 눈앞이다라는 앞전자. 큰 지혜가 앞에 나타난다. 그냥 나타나는 거죠. 앞뒤가 아니고 그냥 나타난다. 큰 지혜가 나타난다. 이게.
그러면 이 큰 지혜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나의 근본을 알게 돼요. 나의 근본. 그 나의 근본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많이 설명하는 것이 불생불멸이고 상락아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나의 근본은 불생불멸이다. 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다. 나의 근본은 상락아정이다. 그냥 항상 늘 즐거워요. 보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기 전에 본래 있는 나가 있다. 그건 늘 깨끗하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과 상락아정을 통달정득했을 때, 통달정득한다. 이게 불생불멸을 통달하고 상락아정을 정득한다. 이제 법문이 나오니까 자목이 직전이요 지금. 왜냐? 이런 말 잘 안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사는 얘기 늘 들어보다가 깨닫는 얘기 오면 깨닫는 얘기가 법문인데 막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처음에는 휘둥그랗고 그 다음에 어리둥절하고 세 번째는 뭐죠? 꽃바 그거 이제 이 깨달음에는 부족하고 이 삶에 넘쳐나서 그래요. 즐기고 이루고 돈 벌고 이게 삶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뭐 넘쳐났어요. 그러다가 염치도 체면도 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더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특히 노인들한테 가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않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특히 나한테 와서 또 그따위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는 게 뭔지를 통달하게 되고요. 그 나라는 게 뭔지를 통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상락아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의 본래 나, 또 본래 청정 이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환입니다. 돌아갈 귀자, 돌아올 환자, 귀환. 귀환, 기가 아니고 귀환. 구자에 이한 거, 돌아갈 귀자거든요. 귀환, 돌아가는 거다 이게. 돌아가는 거다. 그럼 뭐가 돌아가냐? 본래 마음이 있는데 본래 일념. 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고 즐기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서 분수를 지킬 때는 욕됨이 없다니까 영광스러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욕됨 없는 걸 구하거든요. 거기서는 무욕이라는 게 욕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품격을 지키고 그런 거죠. 이거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그 훌륭함을 구한다. 그 육아에서는 그 동물과 다른 점을 자꾸 강조했어요.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인간과 금수를 구별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그 동물을 요새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다. 요새 반려라고 그래가지고 반려. 그래서 이제 인간하고 멀어지니까 동물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잘 보호하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거든요. 인간도 멀어지고 동물도 학대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주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살려면 동물이라도 잘 돌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기 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아요. 동물이 예쁠 때 건강할 때는 돌보다가 병 나면 멀리다든지 늙으면 또 이게 사람 늙은 것도 서러운데 동물 늙은 것까지 서러우니까 젊을 때는 왜 이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젊을 때 안 보이던 게 나이 드니까 보이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게 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귀한이다. 깨달음은 귀한이다. 어디로 나가느냐? 그 본래 마음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념이 귀일념이라 한 생각이 한 생각으로 돌아간다. 그 뒤에 있는 한 생각은 그 본래 마음, 이걸 본각이라고 하고 본래 깨달은 거. 또 돌아가는 마음은 시각이죠. 비로소 깨달은 거. 그 시각이 본각과 합쳐지는 거. 이거는 일념이 귀일념이라 한 생각이 한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이 한 생각은 뭐냐? 이거요. 어떻게 살든지 전부 사는 그 핵심은 구하는 마음입니다. 구해요. 그래서 이걸 취구심이라고요. 취구형. 취하고 구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중생심이에요. 이 중생의 마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더 취하고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생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인데 중생심은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구하는 생각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손자를 봐도 스트레스 받고요. 젊은 사람 봐도 스트레스 받고. 그럼 왜냐? 그러면 노인들 되면 이 새해가 되면 세뱃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손자한테 잘못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세뱃돈 5,000원 줬는데 그 아이가 막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할머니 개뻥이라고 세뱃돈 5,000원이 뭐냐고 기본이 5만 원인데 자기는 10분의 1밖에 못 받았다고. 아이고 그거 보고 아주 그냥 눈이 확 이게 제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뱃돈 아끼지 마세요. 1년 내내 잘 저축해놨다가 최소한 그네들이 딱 이제 정보 교환했는데 5만 원이 기본이래요. 더 많이 준 사람은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돼. 근데 그 5만 원 밑으로 가면 우리 할머니 이거 뻥이다. 이래 돼. 뻥 중에 제일 나쁜 뻥이 개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저 돈이 없어서 5,000원 줬는데 아이고 요것밖에 못 준다.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 인기 없이 되는 것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심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요. 남편한테도 잘 보이기 쉽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능력에 편안하면 그냥 있으면 뭐 나를 미워해도 할 수 없다. 나를 좋아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능력에 편안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훈련이 됐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아이들한테도 이왕이면 잘 보이고 싶은데 능력은 부족하니까 여기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취하고 구하는 마음, 취구염, 취구심, 이걸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더 깨달으면 자기 자신은 불생불멸이요 상락아정 뿐이다. 이걸 통달하는 거거든요. 나는 불생불멸이고 나는 그대로 상락아정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이 되면 그때는 이 항상 구하는 스트레스만 받던 마음에서 이게 태아도 스트레스 받고요. 마지막에 목숨을 거둘 때까지 이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식이 공부 잘해서 요새 사회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리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 스트레스 면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판사를 하는데 판사의 고통이 뭐냐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사건 하나 맡으면 그 사건 관련된 서류가 이만큼 되는데 이걸 밤새도록 읽어야 된다. 이거 무슨 재미있는 소설책도 아니고 맨날 이걸 읽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판사 스트레스, 대통령 되면 대통령 스트레스,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면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 질이 더 고약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 아이가 저걸 맡으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건 생각 안 하고 저걸 맡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해라. 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부모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본문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석가모니가 부모 말 들어서 봐요. 내 같은 사람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모는 계속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구하는 마음이 자식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여기서 그걸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구하는 마음을 자기 대에서 딱 차단시키고 이 구해가지고는 천만 년, 억만 년을 구해도 구하는 것으로서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구하는 마음을 채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구하는 마음을 통달해서 행복한 것이 그게 깨달음입니다. 구하는 마음을 통달해야 돼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게 뭔가 이걸 통달해 버려야 돼요. 통달하면 거기에 불생불멸이 있고 거기에 상락아정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취구염, 취하고 구하는 생각이 자제염, 자제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다.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취구염으로 살아요. 취하고 구하고 취하고. 그게 구하다 죽어요. 인생은 뭐냐? 구하다 죽는다. 그 노인들도 보면 뭐 좋다고 그러면 계속 하더라고. 참네, 딱해요. 뭐가 좋다면 그것도 돈도 없는데 그거 막 구해 먹는다고 사기당하고. 구하다 죽는 게 인생인데요. 깨달음이라는 건 이 구하는 마음을 통달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마음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걸 통달하는 게 깨달음이고요. 중생들은 자꾸 밖으로 취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제가 돼요. 구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그게 해탈인데 해탈은 자제가 돼요.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더 살 마음이 없습니까? 편안해요, 죽는 게요.
더 잘 보일 일이 없으니까 못났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보이고 싶은데 못났다고 그러니까 그거 참 화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데 미워하니까 그거 화나잖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구하는 마음이 싹 없으면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내 맘대로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금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인지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는데 그 사실이거든요.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영원히 사랑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 스트레스. 그 왜 사랑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나를 가까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가까이 하든 안 하든 내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모든 곳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인데 그건 구하는 마음을 통달해야 돼요. 구하는 마음을 계속 채워봤댔자 안 채워지거든요. 그걸 석가모니가 알았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아, 이거 구해서는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구해서는 해결 안 되는구나. 구하는 마음을 통달해야 되는구나. 구하는 마음을 통달하면 그 구하는 마음이 구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귀환이거든요. 그러면 자제가 거기서 나와요. 자제. 그래서 취구염이 자제염으로 바뀌는 거다. 취하고 구하는 생각이 자제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렇게가 이제 가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로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보시예요. 내가 보시를 하면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물질로부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자꾸 모을 때는 내가 물질에 끌려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질을 보시할 때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되고 가지고 있으면 근심이 생겨요. 여기에 이거 뭐 잘못 지키면 어떡하나. 또 이제 구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근심이 있는데 이걸 턱하니 나눌 때는 자유로워져요. 거기서부터. 물질에서 느끼는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 물질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에요. 요거 잘 보호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가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시, 공양 이런 것이 물질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요. 또 몸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병나게 하지 않고 몸을 잘 보호하는 것, 행동을 잘 다스리는 것은 행동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지계라고 그러는데 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보시라고 하는 건 물질로 가는 방법. 이제 그 다음에 이리저리 생각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생각이 왜 돌아가느냐, 뭐 얻으려고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얻으려고.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보더라도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선정이에요.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전혀 허물이 없어요. 황금을 보더라도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안 일으키면 황금으로부터 아무 번뇌가 안 일어나요. 번뇌는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번뇌는 취구해라. 취하고 구하는 거다. 번뇌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뭐를 봐도 보는 순간에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내가 괴롭지. 뭐를 들어도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듣는 게 편안하고
편안하고 보는 게 편안하고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으로 이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난데 나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게 그게 납니다. 내가 이게 뭐냐 이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이게 내가 안 보이느냐면 자꾸 구하는 마음에 끌려가니까 그래요. 뭘 보든지 끌려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네 가지 보시, 지계, 선정, 지혜. 지혜는 그 구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거. 이게 지혜고요. 선정은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해도 그 보이고 들리는데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 그래서 눈으로 뭐를 보더라도 구하는 마음 안 일으키면 눈 그대로가 선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귀로 뭐를 들어도 그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듣는 그대로가 선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참선한다고 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왜 내가 지금 참선하는데 시끄럽게 그러냐고 꽐을 질러서 다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속에서 참선하다가 다 내쫓아서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한 20분쯤 지나니까 콜콜 졸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데 딸려가고 조용하면 조용한 데 딸려가는 현상이에요. 조용할 때는 졸고 시끄러울 때는 신경질 나고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절대 거기 가서 싸우지 말고요. 소리가 들려도 소리 들리는데 조용한 생각을 구한다든지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그 소리에 쫓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뭘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따오 짓 안 하면 소리 듣는 그대로가 선정인 거예요. 이게 아주 공부의 비법입니다. 이게. 닭이 울으면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못 울게 하는 게 아니고 닭 소리 듣는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듣는 이 마음이 뭐냐 이렇게 그 밖으로 구하지 아니하면서 안으로 자기 그 보고 듣고 하는 마음이 뭔가를 참고를 해야지 그냥 저쪽으로 따라만 가지 않고 있으면 이게 못 써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보는 거 이게 지혜고요. 밖으로 따라가지 않는 게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와장창 하는 순간이 와요. 그걸 확철대오라고 그래요. 이 생각하는 게 이게 뭐다. 보는 게 뭐다. 이걸 와장창 하는 게 이걸 확철대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고 듣고 하는 망상 그대로가 본래 나가 되는 때가 와요. 이것이 시각이 본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보고 듣고 하던 생각이 본래 나와 하나가 되는 거지. 뭐 구하는 마음 따르고 본래 나 따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은 보는 데나 또 보고 안 보는 데나 아무런 구애가 없는 게 해탈이지 어느 한쪽만 지키는 게 해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밖으로 구하던 생각이나 이제 처음 깨달은 생각이나 전혀 다름이 없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깨달아 보면 저절로 알 거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달하는 건데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달하는 거다. 그 나는 뭐냐? 구하는 마음이다 이게. 자나깨나 구해요. 자나깨나 구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나깨나 스트레스예요. 배워도 스트레스고 안 배워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게 산 거예요 우리가요. 뭐 요새 얼굴 잘나면 좋다고 자꾸 얼굴로 얼짱 되려고 그러는데 얼짱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천하장사 되면 천하장사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는 그놈을 통달해야 돼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을 아시긴 아시겠어요? 네? 이거요 그냥 공짜로 들을 법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구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구해도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부처님이 제일 먼저 알고 구하는 마음을 통달해서 구하는 마음은 실체가 없고 불생불멸이요. 그 불생불멸은 또 상나가정이다. 이걸 딱 깨달아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방법은 시계정해. 시계정해 넉자인데 시계는 보시, 계는 지계, 정은 뭐라 그랬죠? 선정, 해는 지혜. 그 지혜는 이건 뭐냐? 구하는 마음 이건 뭐냐?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찾아 들어가는 게 지혜고요. 선정은 뭐를 보고 듣고 해도 거기에 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선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혼동하는 게 몸을 오래 간직해서 이렇게 딱 이 몸을 놓지 않고 흔들지 않고 이건 엄격히까지 몸만 고치 세운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회로 깨닫는 깨닫는 아주 직접적인 건 지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제 왕성해지면 깨달아지는데요. 지혜가 왕성해지려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 구하는 마음 멈추니까 그것이 지혜를 돕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거든요. 그럼 구하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몸을 좀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계예요. 그래서 몸을 단정히 하는 건 이건 계에 속합니다. 이게. 몸만 딱 이래 한다고 그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몸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 물질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되고 또 몸의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동의 주인이 되고 물질의 주인이 되고 저 딸려가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럼 결국은 자기 하나밖에 통달할 수가 없어요. 통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보시, 지계, 선정, 지혜 요건데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펼쳐서 중생으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한 게 불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